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 느헤미야서 1장 4절부터 6절까지 기록된 말씀. 느헤미야서 1장 4절부터 6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읽어요.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옆 앞뒤로 올해 인사를 나누도록 합시다. 주의 은혜로 새롭게 다시 일어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은혜로 새롭게 다시 일어납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기록된 말씀 통해서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합시다.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영적 기초를 재정비하자 이런 제목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 기초 위에서 우리 공동체가 꼭 붙들어야 할 한 가지를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신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삶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것들, 그것을 우리가 성벽이라고 비유를 했을 때 그 성벽이 무너졌다, 질서가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무너진 것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느냐? 신뢰가 무너졌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동체, 그 공동체는 그냥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가정 공동체, 이런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 사회, 우리 국가, 모든 우리 속한 공동체들을 다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법 질서가 무너졌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죠. 사법 질서, 도대체 뭐가 무너진 걸까요? 법체계 그대로잖아요. 뭐가 무너진 겁니까? 신뢰가 무너진 거지요. 법은 만인에게 공평할 것이다. 법은 약자를 지켜줄 것이다. 법은 나를 지켜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거지요. 그런 게 깨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국가에다가 세금을 바치고 국가에다가 권력을 위임한 이유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보위하고 지켜주고 국민들로 하여금 평안한 가운데 경제에 매진하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해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 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가 힘들어서 뼈 빠지게, 속된 말로 뼈 빠지게 고생하면서 번 돈의 일부를 국가에다가
세금으로 바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옛날 어떤 기업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이 나라에 세금 도둑놈이 그렇게 많다. 신뢰가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너무나도 많이 보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코인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비트코인 암호화폐가 등장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폐라고 하는 것은 신뢰, 이 종이가 이만한 가치를 보증한다라는 신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거지요. 그것을 국가의 은행이 발행하면서 그 신뢰를 보증해 주기 때문에 화폐로서의 가치를 갖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잘 지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 신뢰를. 그래서 인플레가 발생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이자가 오르락내리락, 금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대출이 묶이고 풀리고 난리를 피우는 거예요. 신뢰가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에 제약을 받지 않는 우리 모두가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화폐를 만들자. 여러분, 그게 암호화폐, 일명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비트코인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신뢰가 상실되어져 버린 시대, 신뢰가 무너져 내린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교육을 받으면 그 교육으로 인해서 사람이 도덕성이 올라갈 것이다. 교육받으면 뭔가 좀 달라지겠지.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신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신뢰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교육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되어 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모든 공동체의 신뢰가 떨어져 버린 그런 신뢰 상실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외침을 외치는 것이 과연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겠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우리 가정 공동체, 적어도 우리 교회 공동체, 적어도 우리 공동체만큼의 신뢰는 회복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도 먼저 전제를 깔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 공동체도 신뢰가 깨어졌나? 그런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말씀도 누군가를 책망하기 위한 말씀도 아니고, 또 어디가 잘못되었고 또 누가 잘못되었는지를 따져 묻기 위한 말씀도 결단코 아닙니다. 그럼 왜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자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함께 서야 하는지를 말씀 앞에서
비추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부부간에, 부자간에, 부녀간에, 모자간에, 모녀간에 화목하고 안녕하시냐 그 말입니다.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그냥 지금 우리 모두가 힘들 뿐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아플 뿐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가족 모두가 어떤 마음으로 함께 서야 하는지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비추어 보면서 다독여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도 사회도 국가도 마찬가지 논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의 잘못으로 규정하고 누구를 탓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죠. 그러면 정말 분열하고 원수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누구를 찾고 누구를 책망하고 잘못을 따져 물을 때가 아니더라 하는 겁니다. 지금은요, 어떤 마음으로 함께 서야 하는지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신뢰를 회복하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느헤미야서 1장, 우리 아직 본격적으로 공부를 시작 안 했잖아요. 느헤미야서 1장은요, 공동체가 회복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그런 아주 조용한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느헤미야 1장에 보면 느헤미야에게 소문이 들렸어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에,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성벽이 무너졌다, 그런 소문이 이 느헤미야에게 들린 거예요. 성벽은 무너진 그대로입니다. 아직 아무 일도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성벽은 이미 무너졌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어떤 행동보다 지금 먼저 느헤미야의 마음 상태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4절 말씀 보니까 느헤미야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수일 동안 울었다, 슬퍼했다,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도 느헤미야도 포로로 잡혀간 사람,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에스라는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난 학사, 즉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반면 느헤미야는요, 행정관이었어요. 행정관. 여러분, 행정관이면 지금 당연히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고향에서 성벽이 무너졌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상황을 파악하고 사람을 모으고 대책회의를 열어서 방안을 강구하고. 여러분, 이게 행정관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지금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났답니다. 대책회의를 엽시다. 여러분, 이게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런데 느헤미야가요, 지금 산불이 났다는데, 성벽이 무너졌다는데 사람들을 모은 게 아니고 대책회의를 한 것이 아니고 상황 파악을 한 것이 아니고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이 소문을 듣고 수일 동안 가만히 앉아서 울었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슬퍼서 그냥 울었다는 거예요. 울고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금식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공동체의 신뢰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신뢰는요, 결과가 아니라 관계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서 성벽을 재건했나요? 아니죠.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의 재건을 위해서 쓰일 무슨 물자를 조달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끌어모았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 대책 마련을 위해서 머리를 쥐어짜고 방안을 강구했나요? 그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냥 울기만 했습니다. 슬퍼만 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좋아서 금식이지 지금 너무나도 슬퍼서 밥맛이 없는 거예요. 금식을 했다 그 말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같이 똑부러지는 한국인 같으면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야, 거기서 울고 있으면 떡이 나오냐 밥이 나오냐? 빨리 달려가가지고 대책을 마련해야 될 거 아니야? 빨리 달려가가지고 사람이라도 좀 긁어 모으고, 야, 시멘트라도 좀 긁어 모으고, 대책이라도 좀 마련하고 뭐라도 좀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성벽을 재건하든 뭘 하든 할 거지. 야, 거기서 울고 있으면 뭔 일이 해결돼?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당장 그렇게 핀잔 주기에 바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정말 느헤미야가 한 것이 없는 겁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이 드시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정말 겉으로 볼 때 느헤미야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울기만 했으니까. 그런데 이미 느헤미야는요, 공동체를 마음에 품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안 보인다면 여러분들의 눈이 안 뜨인 겁니다. 여러분, 만약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와 아무런 연관이 없다면 왜 울었을까요? 왜 슬퍼했을까요? 왜 밥맛이 없을까요? 성벽이 무너진 곳은 지금 나와 2억 마일리 떨어져 있는 저 멀리 강원도 고성, 나와 관계없는 저 만리 타국에서 성벽이 무너진 겁니다. 나하고 관계가 없어요. 거기서 성벽이 무너졌는데 내가 왜 슬퍼야 됩니까? 내가 왜 울어야 합니까? 내가 왜 밥맛이 없어야 됩니까?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울고 슬퍼하고 금식한 이유는 말씀 앞에서 나 개인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가 눈에 보이기 때문에 슬픈 겁니다. 여러분, 지금 사법의 신뢰가 무너지고 경제의 신뢰가 무너지고 교육의 신뢰가 무너지고 미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진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울고 슬퍼하고 금식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이 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 만큼 살아서 이제 죽을 때가 됐으니까, 아니죠, 이제는 100세 시대니까 앞으로 50년은 더 살아야 되니까 그냥 젊은 세대 앞에 미안할 뿐이지
그냥 우리의 문제가 아니니까 이게 좀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자녀들에겐 이게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당장 뭐라도 좀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세대 정치인들이 이렇게 망쳐놓고 있으면 너희들 그러지 마 하고 정신을 차리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 비겁하게 가만히 앉아 있다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뢰는 무엇인가가 잘 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즉, 결과가 있기 때문에 신뢰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아파해주는 마음, 바로 그 관계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공동체의 신뢰가 깨질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언제든가요? 큰 사건이 일어날 때입니다. 여러분, 서로의 마음을 더 이상 헤아리지 못하고 각자 판단하고 혼자서 결론을 내리다 보면 조금씩 신뢰가 무너지게 됩니다. 가장 좋은 예가요, 부부관계입니다. 부부는요, 절대 큰일 있을 때 싸우지 않습니다. 가정에 큰일이 닥치잖아요. 부부는 마음을 합해서 그 일을 해결해 나갑니다. 그런데 작은 일이 생기면요, 부부는 각자가 알아서 생각하고 각자가 알아서 결론을 내버려요. 그러니까 작은 일 가지고 싸웁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에도 이런 신뢰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결과를 보고 신뢰하는 것 누구나 할 수 있죠. 흔히 하는 말이 있습니다. 믿고 쓰는 카드?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을 신뢰한다, 그런 말이 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들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가운데 그렇게 잘난 사람 이제 없습니다. 그런 에이스들은 이미 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요. 우리는 믿고 쓰는 카드들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까운 사람들 아닙니까? 사람들에게 한번 쓰고 버리는 카드. 그럼 너무 좀 자학적인가요? 정말 그런 취급을 받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시편 118편 22절 23절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염려하며 아껴주며 위해주는, 사랑해주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에 서로 슬퍼하고 울고 금식하는 겁니다. 더군다나 연령대가 비슷해서 너의 어머니가 나의 어머니 되고 너의 자식이 내 자식이 되고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신뢰가 있습니다. 신뢰는요, 결과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 신뢰는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나에게 잘해줘서 내가 신뢰하는 거면 나에게 못해줄 때는 뭐가 오는 거야? 불신이 오는 거잖아요. 하지만 관계로 맺어진 신뢰는요, 온전합니다. 그래서 가족은 잘해주든 못해주든 신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엄마가 밥 해줄 때 엄마가 오늘 나랑 싸웠으니까 혹시 밥에다 독약 타지 않았을까? 여러분 의심하면서 밥 먹어요? 안 그러잖아요. 아무리 나랑 싸워도 엄마가 밥에다 독약 탔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귀한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괴로워도 힘들어도 집에 가면 그래도 쉴 수 있다. 이 마음이 있잖아요. 그게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신뢰는 관계입니다. 지금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신뢰의 회복은 책임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책임을 짊어지는 겁니다. 느헤미야가 기도를 하는데요. 잘 보세요. 6절에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했다. 그렇게 기도를 하네요. 느헤미야가 일의 책임을 따지는 자리에 서지 않았어요. 누가 더 잘못했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행정관이니까 누구의 책임인지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그게 느헤미야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잘해주면 속이 시원하고 그걸 잘해주면 지금 모든 게 분명할 텐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우리는 지난 역사의 교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역사 바로 세우기, 적폐청산. 여러분 그 어떤 화려한 이름을 갖다 붙여도 결국은 그게 정치 보복 이외에 다른 것이 없었다라는 건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내란 극복을 외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이것 또한 보복입니다. 느헤미야는요, 지금 무너진 성벽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요. 왜? 이 성벽은 이엄말리 먼 곳에서 무너진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그들이 범죄해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해서, 내 아비의 집이 범죄해서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닙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문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로 신뢰를 회복하는 것은 누가 먼저 그 책임을 짊어지는 태도입니다. 느헤미야는 아까도 말했지만 행정관이잖아요. 자기가 그 책임을 짊어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먼저 울고 자기가 먼저 슬퍼하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금식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나는 지금 대한민국에 이런 정치인들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는 대선에서 지면 은퇴해서 1년이든 2년이든 좀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 다시 정계 복귀하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6개월 정도 있다가 바로 보궐선거 나오고 국회의원 되고 당대표 되고 다시 대선에 나와서 대통령 되어버리고. 여러분, 이러니까 연예인들도 뭐 음주운전하든 마약하든 자수하겠다고 했다가 뭐 바로 복귀하고. 여러분, 누구 하나 이 사회에 책임을 지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책임진다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현대에는요,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신뢰를 잃어버린 시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천주교회에
불었던 정풍운동이 있죠. 내 탓이요라는 운동입니다. 그래도 한국 천주교의 어른이라고 말했던 김수환 추기경이 있을 때에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우리 공동체에 다시 이런 바람이 필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공동체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미안하다, 내 탓이다, 이 말을 많이 해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공동체의 신뢰는요, 하나님 앞에서 먼저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핵심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설득하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자들을 자복하오니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 같이 보고 있는데요. 에스라 9장 6절 7절 말씀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랬습니다. 말씀 앞에서 개인은요, 공동체를 바라보며 똑같은 마음을 갖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회복은요,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신뢰 회복은 신앙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다시요. 공동체의 신뢰 회복은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다. 여러분, 요즘 공동체 훈련이니 공동체 회복이니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교회마다, 단체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 정말 교회마다 많이 돌려댑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교육학자고 교육학을 20년 넘게 공부를 했잖아요. 제가 이런 건 모를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알아도 정말 잘 알고 또 너무너무 잘 알고 여기에 정말 누가 인정 안 할지 모르지만 프로페셔널합니다. 제가 직접 이것 기획하고 운영하고 강의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한때는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국교회에서 엄청나게 유명한 프로그램을 제가 시연하고 강사로 뛰던 사람입니다. 또 연구위원으로 활동도 했고요. 여러분, 사랑의 교회, 강남에 있는 사랑의 교회, 또 이중표 목사님 심호하던 한신교회, 여러분 전국에 내노라 하는 교회가요, 다 제가 옛날 심호하던 그 교회에 와서 다 와서 배웠어요. 나 앞에 와서 다 배웠어요. 안 믿기죠? 그 당시는 유튜브가 없던 시절이니까 제 영상이 없습니다. 미안하지만 그때 유튜브 있었으면 난리 났을 텐데 100만 조회 막 이렇게 나왔을 건데. 그런데 제가 그런 건 모르겠나요? 아닙니다. 이골이 날 정도로 잘합니다. 그런데 교육 만능주의가 답이 아니라는 것 역시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신뢰 회복이 기술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방법을 바꾸면 해결된다. 시스템만 잘 만들면 신뢰는 따라올 것이다. 운영을 정비하면 관계도 회복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하고 바라본다라는 겁니다. 즉 신뢰를요, 관리의 대상, 관리의 영역으로 치부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답이 나옵니다. 어떤 답이 나올 것 같아요? 매뉴얼을 만드는 거예요. 절차를 세우는 겁니다. 규칙을 강화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기대하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조직사회입니다. 이게 예전에 조상협이 가장 잘하던 것이었습니다. 바로 학교라는 조직, 회사라는 조직, 국가라는 조직이 바로 이렇게 움직여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가정도 교회도 사랑도 이렇게 움직여지는 것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큰 교회에서 목회할 때는요, 정말 성적이 좋았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큰 교회에서 그래서 사역을 할 때는 정말 크게 사역을 잘했잖아요. 신학교에서 강의할 때는요, 당연히 일타 강사죠. 교단, 노회, 이런 데서 활동할 때, 당연히 임원이 내 적성에 딱 맞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랑을 잘 못해요.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습니다. 작은 교회요, 상처를 정말 많이 주고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다 늙어서, 다 늙은 건 아니죠. 성숙해져서 깨달았습니다. 성경은요, 신뢰를 그렇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신뢰는요, 관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걸 이제 깨닫는 거예요. 신뢰는 관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조직을 강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매뉴얼을 만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강화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신뢰는 열매를 맺듯이, 농사를 짓듯이 관계를 통해서 키워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신뢰가 신앙의 문제일까?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요, 그 답을 우리들에게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요, 아무런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소집 안 하잖아요. 조직 개편 안 하잖아요. 규정 정비를 하지 않잖아요. 느헤미야가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자기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울며 슬퍼하고 금식하며 회개했습니다. 공동체를 회개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우리들에게 주는 것은 분명하다 하는 겁니다. 공동체 신뢰의 붕괴는요, 사람 사이의 문제이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서의 관계 문제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결국 사람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숨기게 되면요, 사람 앞에서도 자기를 숨기게 되고 자기를 방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의 회복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문제라는 말을 곱씹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요, 믿습니다 하는 게 신앙의 문제가 아니고,
신뢰라고 하는 말은요, 믿습니다 한다라고 해서 신뢰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말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믿자라는 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런 겁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질 수 있나? 이게 신뢰의 문제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회개할 수 있나? 이게 신뢰의 문제입니다. 과연 나는 결과보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나? 이게 신뢰고 믿음입니다. 과연 나는 상대를, 그러니까 가족이든 성도든 무엇이든, 나는 상대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나? 자녀를, 상대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나? 여러분, 이게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훈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 이전에 우리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또 이런 것들은 구조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의 문제더라 하는 겁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그런 기술의 문제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매뉴얼을 만들고 규칙을 만들고 조직을 가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요, 우리의 그런 신뢰들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는 있어요. 그죠? 그런 신뢰들을 유지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신뢰 자체를 만들어내지는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신뢰를 어떻게 만들어내요? 신뢰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공동체의 신뢰는요, 방법을 바꾼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신뢰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는가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뢰의 회복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문제는 운영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태도가 문제인 겁니다. 내 마음가짐의 문제인 겁니다. 이제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자 삼림교회 장년 또 청년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당장 모든 것을 회복하자 그런 말 하는 것 아닙니다. 또 서로에게 잘해보자 라고 무엇을 요구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함께 서보자 라는 것입니다. 판단 속도를 좀 늦춥시다. 말을 조금 약하게 합시다. 나는 말이 좀 셌잖아요, 그동안. 이제 좀 늙었나 봐. 이빨이 빠지나 봐. 말을 좀 약하게 합시다. 그리고 서로를 향한 기대보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회복해보자 하는 겁니다. 오늘 공동체의 신뢰를 회복하자 하는 말은 결코 무엇을 더 하라는 강요가 아닙니다. 오히려 힘을 빼자는 겁니다. 조금 멈춰보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초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상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우리 공동체,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든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나단을 보내실 겁니다. 그리고 수선하실 겁니다.
수리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의 신뢰를 더 강하게, 더 견고하게 하여서 재건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예배, 이 말씀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세워가는 그런 움직임이 되어지기를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2025년도 우리가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2026년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재건하실 겁니다. 새롭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우리가 앞서 나가지 맙시다. 힘 빼고 좀 멈추어 보고 여기서 기다려 봅시다. 우리의 방향만 하나님께 맞추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그리고 우리가 서로를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자꾸만 무너져 내려가고 있지만 그러나 여기는 안전하다. 그러나 여기는 내가 쉴 수 있다. 여기는 그래도 라는 신뢰가 형성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6년도에는 우리가 어찌하든지 주님 예수 안에서 새롭게 리빌딩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새롭게 세워 주시옵소서. 내 뜻이 완전히 사라지게 하시옵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의 목소리마저 사라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음성만이 들려지게 하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우리의 믿던 것들이 허물어지는 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피난처요 우리의 의지할 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